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이렇게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원고 보듯이 자연스럽게 원고 없이 하시는데 제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끔씩 TV에서 미국 목사님들 원고 없이 막 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웠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배워서 한 몇 년 후에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 클리브란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22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23대 때 출마했다가 낙선되고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는 그런 특이한 대통령, 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한 친구와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주말에 놀다가 2차로 다시 즐기자 하면서 아마 주일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은한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던 이 젊은 클리브랜드가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같이 가는 친구에게, 야 친구야,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 흥 깨는 소리 하지 마라, 들어가고 싶으면 너나 들어가라 하면서 제 갈 길로 갔고, 이 클리브랜드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또 다짐과 결단도 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주지사가 되고 드디어 대통령으로 그렇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취임한다는 그 소식을 그 옛 친구가, 그 친구는 계속해서 술집으로 전전하면서 죄에 물들게 되어서 큰 죄를 짓고 훗날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자기 친구, 옛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해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날 나는 왜 방탕의 길을 선택했는가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기로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를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사상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C는 뭐예요? choice. B는 birth. D는 death.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또 음식점에 갈 때마다 메뉴를 선택해야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를 또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어울리십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저도 설교 본문을 또 선택을 했고 설교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 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땡큐. 오늘 본문에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긴 한 인물 빌라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판결한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그 빌라도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오명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먼저 첫째로 그는 사람들의 그 여론에 밀린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까? 무리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릇된 재판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의 판결, 그의 결정은 자기 확신과 그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사람들의 강요에 밀려서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과 신념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모습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사람이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때 아무도 그 사람을 건지러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간신히 건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누가 내 등 밀었어? Understand? 자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밀려서,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자어로 부화내동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게 어떤 확신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고, 진리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못을 하니까 나도 잘못을 행하고, 남들이 세상과 타협하니까 나도 타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빨간불에 지나가니까 나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틀린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계절 따라 사는 그런 철새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초대교회 시절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유명한 크리소스임이라는 그 교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리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비서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이 추진하는 그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온 세상을 반대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뜻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로 화의부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6살짜리 자신의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리고 그 밑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살짝 감춰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격려를 하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보고서 보고 쳐다만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야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또 의아해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괜찮다.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간 남는 게 없단다. 다들 그렇게 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 과일 가게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주인 아저씨는 싱싱한 과일은 위에다가 잘 보이게 해놓고 오래된 과일은 뒤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공금 횡령으로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웬일이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삶,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출세만을 지향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사람들의 여론을 따랐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안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가치 철학은 바로 자신의 성공이요 자신의 출세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그 이유가 밀란이 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그 말에 그는 불의마저도 용납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으로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그 출세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 출세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시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내 출세만을 위하여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출세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출세 자체가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세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출세보다 더 귀한 것, 더 높은 뜻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뜻을 위해서는 감히 출세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빌라도는 출세를 위해서 다른 것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 출세지향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의 5번째 총독으로 약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 시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는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과잉 충성을 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기 말기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 사건에 의해서 황제로부터 소환을 당하고 결국 그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출세를 지향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자살한 인생. 그것은 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세상의 것에 몰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27장에서 재판 도중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메모 한 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7장 19절 나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니까 그분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충고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그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양심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 양심의 소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심 있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양심의 그 소리를 외면했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양심대로 살고 있니?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그 도시에 컬럼바인이라는 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 남학생 2명에 의해서 27명이라는 그 학생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2명의 학생이 총을 들고서 수많은 학생들을 살해하면서 그 학교 도서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향하여 마구 무차별 총을 쏘아대면서 한쪽 구석에 엎드려 있는 17살의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고만 대답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평소에 그 여학생은 그 남학생들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때 그 범인은 총뿌리를 더 가까이 대면서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There is no God. 다시 이 여학생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re is God, and you need to follow His way. 하나님은 계십니다. 당신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순간 범인은 여학생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그 여학생은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미국의 학교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티셔츠에다가 이 캐시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글을 적어서 입고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모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진리를 외면하는 삶, 내 출세만을 지향하는 삶,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무리들의 여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사람들의 인기를 오히려 거절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가 그토록 고통스러우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이 종국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순간의 그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평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살다가 결국 일본의 한 형무소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사라진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란 그 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감상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해도 옳은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이 하니까 바르지 못한 삶을 따라가는 저희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희생도 각오하고 십자가도 각오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 나의 출세, 나의 명예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되돌아보며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한 저희들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